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4일 화요일자 그 제네시스 챕터 40 and 41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창세기 40장에서 41장 5차원 독서법을 활용한 영어 성경 NLT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잠을 잔 것처럼 늦게까지 잠을 잤어요. 요즘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1년에 낮잠을 이렇게 많이 자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에 두 번 정도? 그러니까 뭔가 특히 그 전날에 이벤트가 있어서 밤을 새거나 했을 때 그럴 때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까지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 두 번을 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젯밤에 일찍 자고 오늘 아침에 거의 10시에 가까운 시간까지 제가 잠을 잤어요. 매우 놀라운 그 몸의 변화가 지금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뭔가 몸이 왜 노후 차량처럼 이렇게 좀 변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근데 더 이제 중요한 건 10시에 잠을 깼는데 더 자고 싶은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고, 그때 이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건 운동하시는 뇌? 네, 그거를 이제 그책 읽기 하셨던 분이 이제 그걸 들려주는 걸 들으면서 내가 어쩌면 운동 부족이구나. 뼈저리 이제 느끼면서 아침에 이제 급하게 청소기를 돌리고 그리고 이제 그 막 5차원 그 운동 있죠? 스트레칭 하는 거. 그래서 그 원동현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5차원 운동을 아침에 부랴했어요. 빨리 이제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겨울이 추운지 잘 알 수가 없네요. 네. 아무튼 챕터 40과 41장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야곱의 가정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었죠. 39장에. 아내가 죽은 뒤에 그 배다른 그 형제들 간의 싸움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뭔가 꼭 가정 같지 않은 일반적 비즈니스 공동체 같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에 문제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사줬던 뭐 그런 차별들이 또 보였죠. 그런 다음에 결국 요셉은 팔려갔죠. 그리고 40장에 보시면 그 팔려간 이후에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또 어떤 그 아내 때문에 그런 덫에 걸리죠.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간 왕궁 팰리스 왕궁에 있는 감옥에 갇힌 투옥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왕의 그 페로의 두 신하 빵을 맡은 사람과 술을 맡은 그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는 장면, 그 장면이 40장 40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40장인데요. 그 40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쭉 지나가고 저는 여기서 이제 지나가고요. 이제 페라오가 꿈을 꾼 다음에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잡혀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가 되고 그 빵 구웠던 그 관원장은 이제 impaled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칼에 맞춰 이제 그 사형 집행되는 그 장면이 나오죠. 3일 이후에. 그래서 그 장면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그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자기 되게 억울하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41장 여기 등장을 하는데요. 페라오의 두 꿈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거 너무 많이들 아셔서 제가 그냥 지나가고요. 이 장면에서 이제 페라오가 꿈을 꾼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요셉을 기억하죠. 그리고 요셉을 기억함으로 이제 얘기를 파라오한테 해주면서 파라오가 이제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제 나왔고요. 그 장면에서 이제 제가 되게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그러니까 읽었던 말씀이 14절이에요.
Pharaoh sent for Joseph at once, and he was quickly brought from the prison. After he shaved and changed his clothes, he went in and stood before Pharaoh.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정말 이게 연습을 해도 발음이 좋지 않네요. Pharaoh sent for Joseph at once. 그러니까 페로가 그 조셉을 즉시 불렀고요. 그러니까 페로는 조셉을 즉시 보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이제 왔는데 감옥으로부터 왔는데 그 사람이 뭘 했냐면요, 요셉이 바로 shave 했대요. 그리고 changed his clothes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옷을 말끔하게 갈아입고 shave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at once라는 표현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시 급하게 부른 거예요. 페라오가 되게 급했던 거죠, 그쵸? 그런데 그 급한 상황들을 페라오는 급했는데 그리고 그 요셉은 quickly brought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태네요. 그러니까 quickly하게 불려온 거죠, 감옥으로부터. 그러니까 뭔가 페라오는 진짜 급했던 것 같아요. 진짜 급해서 즉시 불러왔고 되게 퀴클리하게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그거에 반해 그 조셉이 한 행동을 보세요. 쉐이브도 했고 체인지 했대요. 그 옷을. 우리가 보통 몸단장을 할 때는 되게 여유 있을 때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뭘 할 때 늦잠을 자거나 그래서 급하게 서둘러 할 때는 우리 사실 정신없이 허겁지겁 나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페라오의 급한 마음과는 다른 그 조셉의 어떤 그 이렇게 평상시의 삶이 늘 이렇게 일관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성이 철저했던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의 어떤 다급함에 요셉은 반응하지 않았고요. 자기의 할 일을 했어요. 내가 왕한테 나서야 할 때 뭘 해야지? 그리고 그때는 쉐이브도 해야 되고 자기의 모습을 본 거죠. 나는 누구인가를 또 했던 거죠, 조셉이. 그래서 나의 어떤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의 상태에서 나는 면도를 해야 되고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문제인식을 자기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안해동 하지 않았어요. 그 주변의 어떤 환경에. 되게 멋있는 말 아닌가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정리가 되는데 매우 놀라운 조셉의 성품을 여기서 볼 수 있네요. 그가 얼마나 그가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그런 믿음 앞에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하는 삶의 패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모습은 다급했던 어떤 상황에서 이 조셉의 모습, 이런 평정심을 찾는 모습은 사실 쉽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매우 제가 놀라웠던 14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25절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조셉에 대한 어떤 성품, 조셉의 삶의 패턴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25절 보면 중간에 보면 God is telling Pharaoh in advance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페로에게 뭔가 어드밴스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어드밴스라는 얘기는 뭔가 도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페라오가 꾼 꿈에 대해서 조셉이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그 조셉이 먼저 앞에 인트로로 페라오에게 주는 거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이거는 페라오 너한테 매우 이제 도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페라오가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위로와 그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됐겠어요. in advance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셉은 사실 40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너가 나가면 나를 잊지 말고 나 진짜 억울해. 나는 키드냅 되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납치되었다는 표현을 써요. 키드냅이 납치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홈랜드로부터 납치됐던 사람이야. 진짜 억울해. 이렇게 표현하면서 난 여기에 갇힐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날 제발 remember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술 맡은 관원자 까맣게 있죠. 주의 은혜 안에서 그 섭리 아래서.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리고 나서 2년이 흐른 거예요. 2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조셉이 했던 어떤 억울함 그리고 어떤 그런 시간이 없었겠어요? 그 700일이라는 시간 안에 조셉은 분명히 그 2년이라는 시간 안에
원망과 포기를 계속 반복하는 어떤 삶의 패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찰 때까지 조셉은 계속 이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그랬을 때 조셉의 어떤 삶의 패턴은 평정심을 가졌던 이유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에게 계속 의지하고 어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제 어떤 기대를 가졌던 것들이 사라지고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했고, 하나님과의 딱 그 어떤 또 눈물 나려고 그래요. 그런 한 방향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한 방향의 어떤 삶이 계속 꾸준하게 패턴처럼 있었던 거죠. 마치 오차원 리프레임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 주 안에서.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끊임없는 어떤 삶의 습관이 이제 요셉에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키드냅 되었던 요셉은 절대 상대방에게 말할 때 되게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어떤 네, 제가 참 이거에 대해서 되게 도전을 받았고요. 참 그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이제 원망의 표현과 또 이제 어떤 그 아픔과 슬픔이 이제 막 교차하면서 사실 평정심을 이렇게 가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긍정적인 말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셉에게 이런 긍정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매일 은혜를 구하고 습관적으로 감옥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상대방의 고객 입장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쓸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되게 요셉이 참 귀하게 오늘따라 또 귀하게 여겨지네요. 오늘 아침 10시까지 잠을 잤던 저의 삶을 다시 이제 돌이키면서 제가 10시까지 잠을 잤던 건 제 어떤 심지가 이제 좀 많이 해이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구나. 그 조셉의 감옥 생활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리마인드 하면서 제 안에 새기고 다시 또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게으른 평정심이 아닌 긍정적 동기부여와 함께 한 번 더 이렇게 허리띠를 메어야 다시 한번 이렇게 메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고요. 28절에도 또 어드밴스가 또 한 번 등장하네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 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파라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2번이나 똑같은 멘트로 던졌다는 건 조셉이 진짜 그 파라오에게 진심 어린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준 거죠. 그리고 상담자적 기질도 요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하나님 안에서 그게 극복이 됐을 때 확실히 그 동일한 일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정말 긍정적 그 상담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힘이 내재되는 것 같아요. 네, 34절 보시면 이제 그리고 나서 조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파라오에게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을 제공해줘야 7년의 그 기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먼저 리더십을 세우고 뭐 5분의 1을 뭐 곡식을 그 세금을 걷고 이런 블러블러들을 다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되게 이게 주목됐던 건 34절에 보면 그 5분의 1 let them collect fifth of all the crops during the 7 good years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풍성한 해의 7해 동안에 5분의 1의 식량을 세금으로 콜렉트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는 대단한 배경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7년 동안의 곡식이 얼마나 나올 거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집트의 어떤 캐파와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풍성해지면 그 풍성함이 얼마큼 대략 어느 정도 볼륨인지를 조셉은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려면 사실은 매일 신문을 봤어야겠죠.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거기가 이제 파리스 프리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감옥이지만
왕궁에서 일어난 소식들을 충분히 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접할 수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제가 이제 외부에서 들었는데 요셉은 글을 알았다는 이야기가 제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그 시대 때 글을 알았다는 건 매우 귀한 리더십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때만 해도 서기관 외에 왕족과 귀족 외에는 글을 알 수가 없죠. 조셉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글을 습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셉은 그 글을 읽고 충분히 그것들을 가공해서 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지혜가 그 엘리트 코스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 조셉이. 그래서 그 히브리 말이 아닌 그 이집트 말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매우 놀라운 건 이제 조셉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그 역경을 넘어선 공부가 분명히 조셉에게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생각을 제가 34절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고요. 분명히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그 신문 뭐 이렇게 구두 닦기를 하면서 막 신문을 열심히 읽었던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조셉은 되게 많이. 뭔가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자기가 키드냅 되었고 이 억울한 감옥 생활이 있었지만 풀려나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켰던 거죠. 모르긴 몰라도 조셉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분명히 살았을 거고요. 그런 삶을 통해서 습관화됐던 어떤 삶이 계속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것들을 행해나간 어떤 사람에게 의지했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이제 감옥에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때를 기다렸던 요셉이 아니었을까. 근데 그 와중에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참 조셉의 삶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삶이네요. 네, 되게 아주 멋진 그 감동을 주는 말씀이고요. 어쨌거나 그리고 나서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건 조셉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뭐 5분의 1을 세금을 걷고 이런 얘기할 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전략적으로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리더십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어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를 세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 자신이 리더가 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욕심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지만 막연하게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주어질 것 같은 그런 이벤트가 있어요. 그럴 때 저도 제 자신을 어필하려는 어떤 성향이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조셉이 이제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삶 가운데 기회를 잡으려는 어떤 움직임이 얼마나 마음속에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포기된 상태가 이 말씀 9절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도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어떤 그 언약에 대해 성취하실 때에 제가 이렇게 포기되는 어떤 조셉과 같이 완전히 포기되는 내려놓음이 제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에 저를 콜링하시고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이제 저를 부르실 때에 제가 정말 제 자신을 어필하는 그런 마음을 떠나서 그걸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의 경지까지 나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조셉은 그 리더십이 되죠. 두 번째 그 파라오의 그 가장 높은 리더십. 그런데 조셉이 그런 어떤 환경들을 되게 마음에 아파했던 장면이 나와요. 아들을 낳은 이야기인데요.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51절에 보면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God has made me forget all my trouble and everyone in my father's family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는 표현이 나오네요. My trouble and everyone in my my father's family.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버지 그
아버지 가정 안에 있었던 그런 어떤 트러블과 모든 것들, 그러니까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 요셉한테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제 잊게 하셨다는 장면을 보면서 조셉의 마음속에 어떤 그 자기를 키드냅하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 제이콥 가정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 그 안에 살면서 있었던 어떤 상처들, 이런 것들,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요셉은 기억을 잊어버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 환경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조셉은 사실 상처가 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역경들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우리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혹시 어려운 환경을 줄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실은 어려운 환경보다 더 걱정해야 되는 거는 신앙인 거죠. 아이들을 향한 신앙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섭리 가운데 오는 거니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지혜로운 방식은 아이들한테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도록,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한테 양육시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친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쩌면 부모의 가장 중요한 미션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환경을 열어주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회를 아이들에게 더 제공하는 것, 그것이 실제 이제 그 조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을 조셉과 다니엘과 같이 자라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관계에 대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그거에 대한 부분이 먼저 양육의 그 생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40장 41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